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제목이 되지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바로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육신적인 것에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뭘 약속했어요? 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로 들었어요? 영적인 걸로 들어, 육적인 걸로 들었어요? 육적인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것. 그래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참 살기 힘들겠다 느껴. 부인은 영적인 것으로 하되 남편은 육신적인 것으로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으로 가면서 영적인 것으로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영적인 거고 가장 큰 죄는 육신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것이며 또 뭐였어요? 뭐 보기를 원했어요? 표적과 기사 보기를 원해요. 표적과 기사 보기를 원해요. 또 그러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표적도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3절 한번 읽어봐요. 12장 43절.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왜? 물 없는 곳, 물이 뭐요? 복음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다닌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꼭 표적도 뭐예요? 표적과 기사도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근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에 많이 속아 있어요?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바리새인이 원하는 쪽에 치우쳐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쪽에 치우쳐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근데 바리새인은 근처와 휘향과 11조를 온전히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독교 전부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신적인 응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뭐가 전부인 줄 알아요?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 기독교가 육신적인 것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그 육신적인 게 뭐예요? 교회 숫자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그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미국에 있는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좀 보세요. 얼마나 컸나. 그런데 복음이 지속이 되지 않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한국 교회도 그럴 거예요, 이제. 큰 교회들은, 큰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복음도 있고, 주의종도 좋고, 성도도 좋으면 얼마나 좋냐고. 주의종은 좋은데 성도가 안 좋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또 성도는 좋은데 주의종이 안 좋다? 그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한번 잘 보고 요나 시대 잘 보고. 요나는 지도자로서는 제로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금식하고 회개했잖아요. 짐승들까지도. 그런데 요나 시대는 요나는 얼마나 저기 했어요. 노아는 지도자로서는 100점이지요. 근데 백성들은 얼마나 악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주의 종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가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복음을 갈 수 있게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는 육신적으로 가면서 주의 종은 영적으로 가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주의 종만의 책임이 아니라 중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나 즐겁게 하는 설교, 복받아라 하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해주려면 뭐 저기를 해. 과연 인터넷들은 얼마든지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부가. 영적.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우리 기준은. 그래서 요한 에베소 1장 3절에 뭐예요? 너희들이 영혼. 너희들 부른 것은 영혼 구원. 믿음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영혼. 영적인.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복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통해서 육신이 잘 되어져 가야 돼. 그 복.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안 돼. 정확히.
얼마나 정확해야 되느냐면 영적인 것을 모르고 도닦은 문제 오죠.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성공한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온통 성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이고, 잘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것이고 성공적인 것이고. 성공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의 목표가 반드시 뭐냐? 불신자 같은 목표를 가지면 복음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불신자를 능가해야 돼요. 능가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준이 우리 성공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은 아니고 영적인만 아니야. 영혼이 잘 될 때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성공해야 돼요. 뭐를 위해 성공이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돈 벌어야 돼요. 복음적인 기업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기업. 근데 돈 벌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 차원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경제는 세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준 거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제는 복음 경제가 돼야 돼요. 복음을 의한, 복음을 의한 경제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청직이에요.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감당할 만한 사람이 맡기지, 감당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 맡긴 적은 없어요. 우리가 다못해 심부름을 해도 심부름 잘할 사람에게 하지 잘 못한 사람에게 심부름 맡기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면 맡기면 잘 관리할 사람에게 주지 관리 안 할 사람에게 주겠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뭘 했냐?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속고 있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영적인 비밀이 없어요. 세상은 영적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면 직장을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모르니까 같이 휩싸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세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뭘 찾아야 되느냐? 여기에 영적으로 세상을 리드하고 또 영적으로 세상에서 뭘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세상에서 빨리 하나님의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를 왜 그 직장에 가게 했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영적 지식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 돼요. 한번 보세요.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뭐하더라? 심하게 됐다. 여기 비고 소리됐어요. 비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왔으면 못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면 못 들어오죠.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못 들어오잖아요. 비고 수리되었어. 비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와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성공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영적 비밀을 알면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영적인 비밀은 성공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세요. 12장 40절에서 46절에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동생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을 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을 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인정도 눈물도 없는 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응답의 인정도 없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인정 없다. 인정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에 비밀이 들어있다. 비밀이.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오늘 육신적인 응답 성공보다는 빨리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돼. 어디에 눈을 떠라? 영적인 것. 눈 떠라. 영적인 것에 눈 뜨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리새인 신앙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에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영적인 것에 응답이 돼야지. 영적인 것에 눈을 뜨면 그럼 그 육신적인 것은 영적으로 건거하면 육신적인 건 자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혔어요. 두 번째,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 큰 복.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 큰 복이 뭘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영적이에요, 육이요? 예? 죄. 육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요. 영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가장 큰 복은 뭐냐? 육신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아도 육신적인 것도 알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정확하게. 하게 알아야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육신적인 것도 대충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예수 믿을수록 육신적인 것은 더 정확해야 돼. 뭘 정확해야 돼? 육신적인 것은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돼.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돼. 왜 안 될까?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왜 안 될까? 그러면 이것이 응답의 첫 번째 방법은 이제는 안 되면은 뭐가 되느냐? 사실화 붙잡아야 돼. 사실이 돼야 돼. 내가 왜 안 될까? 그것이 가장 육신적인 현장에서 가장 영적인 답을 찾는 사람이 오늘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디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걸 찾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현장에서 영적인 답을 찾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이지 못한데 국제경제의 틈바구니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이 잘 되는 집은 처음에 잘 되다가 잘 되면 그걸 끝까지 잘 유지하더라고.
그 집은 잘 돼. 근데 조금 잘 된다고 뭐 하면, 부실하면 그 집은 안 돼. 돈 내고 먹은 게 뭐 정도, 아까울 정도 되면 이제 안 되죠. 한 번은 손님이 와서 갔더니 저 식당인데 참 그 목사님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식당이 안 되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그 오리백숙을 시켰는데 오리가 작아. 근데 먹고 네 사람이 먹었는데도 적어. 그러니까 그 집에 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될수록 약이 많든 아니면 음식이 맛있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집은 안 될 이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인생도 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빨리 사실을, 내가 왜 안 될까?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 사실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왜 안 될까? 이 정확해야 돼. 신앙생활 한다고 얼렁뚱땅 안 넘어가요. 얼렁뚱땅이 안 통해. 세상은 얼렁뚱땅 안 통해. 그러나 우리가 안 될수록, 또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일수록 기초를 정확하게 다져줘야 돼. 기초가 약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의 기장도 기초가 단단해야 돼. 근데 모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튼튼해야 기초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느냐, 모래 위에 두느냐, 반석 위에 두느냐, 내 인생을, 가치를. 그거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삶이 다르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이때 당시 베드로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아도나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야 똑똑하다. 그렇게 하냐? 야 파윤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이걸 알게 하니는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야 참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에? 그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도 그 얘기, 변화된 모습에서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켰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있어도 좋다. 초막에 그냥 초막 밑에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실적이어야 돼.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복 안에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더 영적인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43절에서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3절 보세요. 시작.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뭘 몰랐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신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그 돌아가신 영혼이 부모의 혼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에 쌓여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이 분쟁에 쌓이는 거예요. 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죠? 나태해지니까 사단에 뭘 받아요? 공격받는 거예요. 나태해지니까.
비고 술이 됐다. 그래서 종교는 내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건 모르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훌륭해도 뭘 모르면, 영적 세계 모르면 실패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영적으로 승리하자.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육신도 승리하고 정확하게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육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이요. 나는 여러분, 부부 간에도 할 말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요? 부부 간에. 네? 학원사님, 부부 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요? 부부 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요? 끝까지도 해서는 안 돼. 죽을 때까지. 뭐요, 그게? 부부 간에 이혼하자, 그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돼. 그죠? 그건 뭐래? 그 당신이 싫다 그 말이잖아.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요? 끝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에? 교회를 흠담하고 비난하고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요, 부부간에 이혼하겠다는 그 말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는 그 교회를 했다. 그 사람은 진짜 실패한 거예요. 부부가. 강단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고, 또 영적으로 담임 목사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인생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를 갔다 와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도 없어. 이건 갔다 왔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기본이요. 인간과 관계에서 기본이라고. 그런 기본마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이 인생이 가치가 있냐고, 목적이 있냐고, 없지. 이제는 여러분 여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반듯하게 사세요. 부부간에도 최하 마지막이라도 이혼하자는 말 하지 말고, 또 성도가 마지막까지라도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건 말로 다 자기가 하는 말이 내뱉는 거지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고백이요. 그래서 꼭 해서는 말조심을 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 힘이 안 되고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격려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독이 되지 아니하고 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교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까가 생기지, 나는 시간 없어서, 나는 없어서 못해, 그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 되지 않으려면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싫든 좋든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면 그 남편 그 아내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자기에게 마음에 마음 맞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서로가.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말한다는 말은 뭐냐? 성도는 교회 떠난다라는 말.
그건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간에도 이혼하자, 헤어지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든 만족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과 또 하나님 헌신할 때 여러분이 또 왜 살다 보면 같이 부부간에서 살다 보면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그렇게 헤어지고 싶을 때도 많잖아, 그지? 그런데 부부간에 헤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저기요. 참 저기네. 그래, 말에 대한 그 열매,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정확해야 돼. 그 말이 자기를 책임지는 그 말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진짜 누구가 부모예요? 우리 부모는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요. 그럼 그 하나님이 부모면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체. 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몸.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윗이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50절 보세요. 시작. 여기 잘 봐요. 누구 뜻대로? 5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고 목사님 교회 성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뭐다?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뭐보다? 세상에서. 세상의 형제들 한번 잘 봐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시기 질투를 넘을 수 있는 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잘 되면 좋아요. 잘 되면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 공동체, 한 형제요.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좋다. 그 사람은 한 공동체, 한 식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 우리는 가족과 같고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보고 싶고 그게 가족이더라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복은 뭘까?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두 가지. 가장 큰 복, 죄는 뭘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큰 복은 복음을 알고 안전한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가장 큰 죄가 복음을 알아. 복음을 아는데 뭐 하지 않아? 증거하지 않는 게 죄요. 한번 그게 긴지 아닌지 한번 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아니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시작. 41절.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유다보다 높은 이가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높은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잘 봐요. 요나보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회개를 안 했어. 그렇죠?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죄란 말이요, 말씀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은 믿는데 증거하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이게 큰 죄예요, 큰 죄.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보다도 더 큰 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요나의 말을 듣고는 회개를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뭐보다가 더 저기 한데 솔로몬 왕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는 오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요? 이 육신적인 사람. 누구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요. 말씀이요. 또 그러면 가장 큰 복은 뭐요? 큰 복.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복은 뭐예요? 이건 죄고. 복은 뭐예요? 복은 가장 큰 복은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래요? 복 안 받고 싶어요. 복 받아야 돼.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 증거해야 돼. 아멘. 근데 세 번째, 그럼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 세 번째,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중요. 그게 요한 3서 2절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범사도 잘되고 강건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해야지 돈 없이 건강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돼. 그래서 육도 강건하고 영도 강건해야 돼. 육신이 연약하니까 강건하지 못해. 아무리 좋은 진미를 줘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장 큰 죄는 뭐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다. 가장 큰 복은 뭐다? 복음도 알고 복음 전하는 거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장 큰 죄, 가장 큰 복을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몰라 저들에게 휘방하고 또한 질문하고 또한 예수님 육신적인 것으로 관심을 묻습니다. 우리는 영육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이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들 또 우리 생업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마지막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그랬사오니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한 교제하며 또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복을 받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저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